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두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1년 내내 코비드-19으로 많은 불편, 많은 염려, 많은 긴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이동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중에 맞이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전염병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 생활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눈물 어린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작은 배에 102명이 탔습니다. 영국을 출발해서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 마침내 미국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12월 26일, 동부의 12월 26일은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그 추운 겨울,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으로 봄이 되기 전에 102명 중에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더구나 기후도 모르고 토지 조건도 모르고 심은 곡식들, 첫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우고 씨 종자를 받아서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등을 그 이듬해에 핵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드린 첫 감사예배는 풍성함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살던 때의 감사였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준비하는 음식에 옥수수가 있고 호박파이가 있고 감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용서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5장 16절, 17절, 18절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계속해서 낙심치 않냐고 원한 것을 소원했을 때에 마침내 응답받은 것처럼 밤낮으로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 그 간구를 어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어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고 건강을 위협받는 때인데도 범사에 감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다른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감사가 있는데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그래도 걸어다니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자기는 그런 불행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자기에게 문제나 고통이 생기면 전혀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낮은 수준의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감사, 쉽게 흔들리는 감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만을 감사하는 사람, 받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받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사람은 변하기 쉬운 감사, 쉽게 흔들리는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성숙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이 채워지고 성취되고 주어질 때에 감사하는 그런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모든 환경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평생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는 2달을 준비해서 사랑 나눔 잔치를 가졌습니다. 10시에 나눔 행사가 시작되는데 벌써 3시간 전부터 아침 7시부터 수십 명이 우리 교회 골목에 줄을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150명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쌀 한 포와 그리고 선물 쇼핑백을 받아 갔습니다. 150명 중에 교회로 전화해서 감사한 사람은 남자 여자 단 2명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해 준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진심한 마음을 담은 전화를 2사람이 해왔습니다. 이런 감사의 전화를 2명에게서 받으면서 갑자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된 큰 기쁨이 있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했는데 이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영혼 구원의 천국 선물까지, 기적의 선물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병 환자인 환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면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병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코가 잘려져 나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요, 고통은 기적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수입이 없어도 경제적인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은 사마리아인은 모두 다 무시하고 짐승처럼 취급받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족속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치유를 받았을 때 자격 없는데 치유를 받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처럼 대우해 주시다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입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삶의 바구니에는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거대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고백에 즐거움과 소망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영혼과 그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항상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혹은 이번 한 주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평생의 삶 동안 모든 환경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